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 배분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에게 종교 또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런 가치에 헌신하면서 그 나라를 세워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도피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시스템의 한 부분이었다면, 이것이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부지간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악의가 없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누군가를 죽인 사람, 그리고 23절을 보면 보지 못하고 돌을 던져 죽인 사람 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지 못하고 돌을 던졌는데 정말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벌목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웃과 함께 살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나무를 자르다가 이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는데요. 정말 공교롭게도 이것이 이웃에게 날라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정말 의도하지도 않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요. 즉 도피성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가게 되면 규례대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때 24절을 보면 그냥 회중이 판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사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 판결을 위해서 꾸려진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이 정말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에 보호되어서 심판대로 판결대로 끌려왔던 그 사람은 거기에서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바로 피해 보복자로부터 살해 위협에 대해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살인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즉 이 도피성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내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대로 생각을 해보면,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또 원한 관계가 있는 상태, 여러분 이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합니까? 결코 도피성에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또 다른 대가를, 이렇게 살인에 대한 대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게 된 사람도 이 도피성을 떠나게 될 경우에는 바로 그 안전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 도피성은 우연히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를 보호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금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오랫동안 그 성에 머물러서, 그래서 부모님이 보고 싶고 고향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도, 선한 의도로 인해서 그 성을 떠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성을 벗어나게 되면 피해 보복자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피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제도가 세밀하게 정비되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피해 보복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한 그 가족들에게 그 원한과 복수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회의 안전을 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조차도 이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물을 수 없다면 정말 그 사회는 살인조차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도피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피성이 없다면 그 당시에 피해 보복자의 권한이 허용되는 그 시기에 무분별한 피해 보복과 그로 인한 악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지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할 수만 있다면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그 생명을 건져내어서 다른 방식으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에 시작된 이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줄까요? 그래서 3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자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라는 말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보통 이스라엘 개인이나 이스라엘의 한 개인이나 국가 전체가 율법, 율례, 언약의 규정을 어기는 그런 각종 그릇된 행위에 가담하여서 생기는 그런 부정함이나 타락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피 흘림이 다른 여타의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것처럼 비록 사람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저지른 그 범죄처럼 그 가나안 땅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자의 죄가 가지는 그 독특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죄들은 범하였을 때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면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그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살인죄는 어떻습니까? 짐승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 결코 속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살인한 사람 자신의 피로서만 이 살인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목숨을 부지한 사람, 즉 살인을 했지만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도피성에서 감금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조차도 돈을 내고 거기에서 풀려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해혹, 부자나 유력한 사람이 로비를 통해서 자녀를 살려내려고 돈으로 시도할 수 있는 그 모든 원천을 다 차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살인죄처럼 그 대가가 오직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처럼 보이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이후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계속 사람이 죽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열매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어겼을 뿐인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들 역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우리들 역시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의 목숨을 대가로 주고 나서야 속함을 받을 수 있는,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은혜로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과 같은 분입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피의 보복자를 만나서 그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망에서 건져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예수께 속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 따르면 이 도피성은 6개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동서로 3개씩 나누어져 있고 또 남 그리고 또 중간지대 북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도피성에 가는 것만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 역시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 속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분께 빨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물리적인 거리가 있던 이 도피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멀지 않고 그 어느 곳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다른 한 가지는 우리는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이 그 성을 떠날 수 없듯이 우리들 역시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성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다리고 있던 피해 보복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판결을 통해서 부지간의 살인으로 인정을 받아 그 성으로 들어갔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떠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끊임없는 살해의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즉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떠나게 될 때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오늘도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일 뿐만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은 끝으로 이런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34절을 보면 살인죄를 내버려 두어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도피성을 세운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로 이 땅은 너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시는 땅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도피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나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그러하듯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돌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도피성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 밖에 살인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살인자들은 기껏해야 피해 보복자라는 다른 친족으로부터의 살해 위협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속히 나아가 영원토록 그분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